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접속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즉 그러면 왜냐하면 등등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판에도 그렇고 또 개역개정판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런 접속사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물며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접속사는 거의 대반전을 꾀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떨 것 같으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만도 못하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따뜻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접속사가 바로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대반전을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개역판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역 개정판을 만드는데도 또 이걸 빼버렸습니다. 정말 전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히 이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now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21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이 21절 말씀을 그러나 이전이라고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제 21절 이후에 전개될 말씀은 앞에서 소개되었던 말씀과 정반대의 그 어떤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일어날 이 대역전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대역전 드라마의 묘미를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절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1장 1절로 3장 20절까지의 줄거리를 대충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길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구원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뭐하러 가셨어요? 예,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때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구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냥 죄만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요. 예.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만드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사도로 만드셨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로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복음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요.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서 간단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8절로 15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로마에 정말로 가고 싶어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불을 지피게 하였던 바로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시작하여 3장 20절까지 우리가 왜 이신칭의 즉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위로, 삶으로, 선하게 삶으로 구원을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 설명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 중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니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해야 됩니다. 없습니다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속여요.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수님, 수도사들, 그 다음에 어느 뭐 신부님, 무슨 수녀님, 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끼리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아니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덩어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연결해서 13절로 18절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전 인격이 타락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렸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 몽땅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전체가 부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인생은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가만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집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와, 내 안에 이렇게 썩은 것들이 있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의 대표이며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덩어리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의 이러한 선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한 사도의 선포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는 분명하게 율법으로 알 수 있다라고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완전히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뭘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이러한 존재였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인가? 라는 절망을 반드시 느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심각하게 받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과 좌절밖에 느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그 절망을 느꼈던 사람이 뭘까요? 기가 쫓깃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뭔가 있나? 내가 이 절망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전이라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그러나 이제는이 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지 못하면 결단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혀 소망이 없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절망과 무력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은혜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결코 그 어떠한 다른 일이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심각한 절망을 느껴보지 못하고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1장 18절에서 3장 18절의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악한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도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나는 적어도 죽어 마땅한 죄는 짓지 않은 자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외적으로 행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죄인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죽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형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이라는 곳에서 그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20절에서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비록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을 마련하셨다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언을 하기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되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대반전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도는 편지를 쓰시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절망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러나를 보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이 세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기쁨이 소개될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이 나타났다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때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17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1장 17절에서 선포한 이 복음을 이제 22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즉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법적 판결은 유대교 신학에 따르면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때에서 너는 무죄야. 죄가 하나도 없어. 넌 나에게 죄 지어본 적이 없어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지금도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인 예수님을 뭐라 하면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는 그 의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준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니까 우리의 죄는 몽땅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시켜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수단입니다. 믿음이 뭐다? 수단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자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믿음이 우리의 원인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또 다른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입니다. 수단일 뿐이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 이유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외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유대인인가 백인인가 흑인인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인지 일자 무식장애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주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으시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까? 그때 이러한 사실들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이 사실들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믿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오리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죄가 용서됨을 아시게 될 것이며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미 진심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즐기며 누리며 만끽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저희들, 도저히 그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